여러분, 오늘 12월 31일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은 다 이루었나요? 우리가 해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만큼 응답이 되었나요?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있고 때로는 아쉬움도 있는 그러한 연말이 많은 경우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지나잖아요. 시간의 특징은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둬도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갑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늘 입으로 내뱉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바쁘다 바빠 이런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바쁘다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늘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바쁘게 살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바쁘게 사는 것이 멋져 보이고 바쁘게 분단위로 쪼개서 약속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1년 365일을 지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바쁘게만 지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면서 지금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혜 있다는 말은 세상을 살면서 똑똑하다든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방법을 안다든지 그런 의미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통찰하고 그 뜻을 알고 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빨리빨리 살아서 결국 어디까지 갈 건데요? 빨리빨리 살면 결국 우리는 빨리 무덤에 갈 거예요. 무덤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냐?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따로 독립된 명령이 아니고 사실은 세월을 아끼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라, 지혜롭게 살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헬라어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 또 갈라디아에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속량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구속해라,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시간을 값을 주고 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시간 또는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두 단어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시간이긴 한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몇 시예요? 11시 45분이에요. 이럴 때 지금이 11시 45분이다, 이렇게 시계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이것은 크로노스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시계 가운데 어떤 시계는 시계 안에 스톱워치 있죠. 시간을 재는 거, 이렇게 똑 누르면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 거, 그거를 크로노그래프라고 표현을 하죠.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는 시간을 얘기하고 그래프는 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기능이 들어있는 시계를 크로노그래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19년, 내년도가 2020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구분을 가지고 계산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크로노스. 그것은 시계를 가지고 따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의미가 부여되는 때, 그런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요.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을 보냅니다마는 공부하기가 죽어라 하고 힘든 어린 그 학생이 24시간을 보내면 정말 시간이 안 가요. 24시간이 마치 수십 일이 지내는 것처럼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더디 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연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알콩달콩 이야기를 하는 시간은 24시간은 너무 짧아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게 순식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카이로스는 각자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몇 시간, 며칠, 몇 년 이런 양으로 잴 수 있는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주 질적으로 따져서 그 시간이 짧다, 그 시간이 길다, 그리고 때 맞춰 왔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1980년도에 어떤 가전제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기억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순간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짧은 순간이에요. 결단하는 짧은 순간인데 그 10년을 좌우한대요. 그런 면에서 그 순간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이 써먹던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박웅현 씨라고 하는 카피라이터가
그런 그 표현을 썼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표현을 썼는지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유학 시절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교수님처럼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같이 공부를 하더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그저 나이가 많아지는, 그래서 늙은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나이만 많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먹었다, 그것은 크로노스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카이로스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평면적인 시간이 어느 순간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게 언젠가 가만히 따져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 평면적인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때, 다른 개념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시간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스토리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그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도,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두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생각을 했던 그러한 시대에,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좋은 식사 자리를,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여인이, 죄인인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때 그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지나갈 때에 이 시몬이 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만약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속에 부글부글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내어쫓질 않고 그 여인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근히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경멸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그 한 여인은 와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 뒤에 시몬에게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사람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하면 유대인들은 입맞춤을 하고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입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온 그 이후로 그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고 그리고 손님이 오면 사람에게 감람류를 부어주는 것이 예인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또 감람류를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몬과 같은 형식적인 시간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크로노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래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갔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향유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여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질까요?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저 해야 되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1년 365일 이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예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 평면적인 시간에 수직적으로 다가오는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죠. 십자가에서 쏟은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시간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값을 주고 살아. 그 얘기는 우리의 평범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시를 경험을 해요. 지금 곧 이제 12시가 될 거예요.
그 12시 되는 그 순간이 물리적으로는 똑같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우리가 땡 치고 12시를 만날 거예요. 한번 경험을 할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12시가 됩니다. 몇 초 남았어요? 이제 14초 남았네요. 예. 2026년도가 되었어요. 한 살 더 드셨습니다. 한 살을 배달 받으신 거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한 살을 더 먹고 2020년도를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물리적인 시간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경험하고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무상, 삶의 허탈 이런 것밖에 경험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사람, 우리의 평면적인 시간 속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것은 우리의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새로운 삶이 될 거예요. 한 해를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도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간의 선을 한번 제대로 그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올해 2020년도는 그저 나이만 먹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바쁘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내가 용서받던 죄인으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저 바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회를 그냥 지나보내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한 해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시간. 올해 2020년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 내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 그런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